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내용보다도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고 또 그냥 시나 수필 같은 문학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깊은 그런 영적 심정의 토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이 본문에 대한 사랑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랑을 서술해 나가는 표현 기법이 정반합 이런 논리인데, 사랑은 어떠하다라는 대전제를 먼저 깔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 사랑은 또 이러이러하지 않다, 이러이러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사랑을 부연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또 사랑은 이러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흐름을 타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사랑에 대한 대전제로서 처음 소개되는 내용이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대전제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사랑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부정어법을 통해서 이 대전제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부연 설명해주는 그런 흐름 속에 이 본문이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첫 부분에 이 설명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전체 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들을 통해서 자세한 부연 설명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이미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써, 그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그 내용이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준 사랑인데, 우리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려는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고한 사랑에 우리가 따라 미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목표 삼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애로의 접근 방식이 바로 우리 편, 우리 수준에서는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그것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그 내용으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합쳐서 이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두 가지가 별개의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한 덩어리로 살펴봐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이 말씀 전하면서 오래 참는다는 내용만 전했기 때문에 길게 전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이 바울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깊은 영성이 뭔가,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드렸죠. 저번 시간에 그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의 영적 흐름을 도출해내느라 시간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란 소리 많이 하고, 우리도 그냥 성경에 사랑이 있든 없든 사랑이란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너무 좋고 막 화사하고 뜨겁고 황홀하고 기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막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세속적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하는 아가페, 이 절대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사랑은 이런 거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긴 알지만 그 죄스러운 본성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해놓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과 동일하게 온전하고 무슨 기쁘며 행복하며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우리들이 적어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 가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감각이에요. 지금 내 믿음은 참 연약하여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직 멀었을 뿐이지 내가 가짜는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는 한번 깨달아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우리끼리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랑의 귀중함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가장 존귀한 가치라는 감각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은혜 때문에 알게 됐긴 했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 더할 수 없이 높고 깊은 경지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럼 안 따라가려면 포기할 거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갑자기 뻥 떠갖고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은 못하니까 하나하나 우리 수준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내용으로 반드시 밟아가야 될 덕목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랑, 그거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하고 뻥 띄워서 찬란하고 화사하고 화려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안 나가고, 사랑은 결국은 뭐다? 오래 참음부터 시작하고 그 오래 참음을 붙잡고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그냥 어디 사도 바울이 앉아갖고 기분 좋게 이렇게 수필이나 시를 쓰듯이 사랑은 이런 거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한 깊은 영성, 왜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그거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아주 절절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그것이 사랑을 향하여 내딛는 우리들 수준의 발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고린도서가 그냥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교회의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저들을 질책하고 바로 고치기 위한 마음으로 쓴 거다고 그랬죠. 우리 알다시피 이제껏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다루었습니까? 거기 분열과 다툼과 당파의 갈등들,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의 특징은 수많은 종자의 교인들이 모였죠.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기타 등등. 그래서 많은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은혜는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 은사가 뜨거운데 반하여 뒤틀려져 버린 영적 상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쏟아지는 은사마저도 틈이 있어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교회의 상황과 실태를 바울이 본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깊은 이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교회라면 적어도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아주 간절하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오만 은사와 오만 열심과 오만 헌신과 또 오만 신비한 능력들이 쏟아진다 한들 교회가 뭔지 아냐? 저 사신 우상과 밖에서도 신비와 초월과 능력들은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 교회가 교회로서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저 세상의 사신 우상들과 다른 독보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교회가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외침에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추리고 또 뽑고 뽑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거대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덕목으로 추리고 뽑고 뽑아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뭔지 아니? 오래 참아라. 그게 사랑이다. 이걸 지금 하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끼리 우리 인사할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를 하시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붙잡히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라리 오래 참읍시다, 오래 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진한 그리고 실제적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바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는다는 내용이 본문에 걸쳐서 세 단계의 그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4절에 나오는 오래 참고, 그 오래 참고의 단어, 그 다음에 7절에 또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또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다 오래 참는다는 맥락의 그 내용들을 이제 심도 있게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다 한국말은 참는다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쓰여진 그 헬라어가 다르다고 그랬죠. 기억이 여러분 잘 안 나시겠지만 오늘은 이 온유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이 오래 참음과 온유가 한 덩어리라서 그 앞부분에 오래 참고를 조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할 때 그 오래 참고 이 마크로스메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오래라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하면 시간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난 오래 참을 수 있어. 언제까지? 한 이 정도는 참을 거야. 그럼 이거 지나면 그땐 못 참지. 이 정도까지 참아주는 게 어딘데? 이게 아니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 아픔을 품고 끝까지 견디어주는 것을 오래 참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크로스메오는 뭘 동반하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아를 꽉 누른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아프죠. 왜? 올라오는 자아를 신경을 누르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저 상대를 통하여 올라오는 내 자아를 꽉 누른다라는 거예요. 이 1번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면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것을 또 참으며, 이때는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지붕이란 뜻이죠. 지붕으로 덮는다.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이나 흠으로 여겨지는 것을 처음에는 나를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상대방에 가서 상대방의 잘못과 흠을 지붕으로 덮어주는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것이 어떤 영성이라고 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법궤의 임재, 그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뚜껑을 덮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음으로 같이 임재한다라는 영적 상징이 이 스테오란 단어 속에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뚜껑으로 덮어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용서와 오래 참음이 가능한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올라오는 자아를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스테오, 저 상대방의 흠을 지붕으로 덮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의 두 번째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7절 뒤에 견딘다, 이 휘포메오라는 말은 understay, 밑바닥에 머무른다라는 뜻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한다라는 이 용어도 그 사람의 밑바닥에 서 있어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 휘포메오, 이 견딘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그 사람 밑바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드디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올라오는데 나를 눌러야 돼요. 그 단계.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덮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밑바닥에 가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의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아무튼 간에 이 오래 참고는 이런 단계로 이제 심도가 깊어지는데,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이 단계는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오래 참음을 이루기 위한 내 안의 내적인 마인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 나를 누른다. 이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 지붕으로 덮는다라는 거. 이것을 세팅을 하는, 내 안에 내면의 마인드를 세팅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오래 참음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이거예요. 혹시 그냥 내 내면의 마인드로만 남아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까지 가야 되는 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래 참겠다는 마인드가 생겼다 칩시다. 그래, 이게 사랑이야. 내가 여기부터 실천을 해야지.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나를 누르고, 그리고 상대를 덮어주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이해해주고 기도해야 맞는 거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이게 뭐다? 오래 참음의 메시지, 그 오래 참음의 마인드를 내 속에, 내면에 이렇게 건설을 해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거죠. 그 내면의 세계에 만들어진 오래 참음이 이제 무엇으로 드러나고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라는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드디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온유하라는 메시지의 탄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은 사랑이란 아름다운 단어를 자기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어휘로 수필처럼 쓴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를 깊은 심정에서 영적 논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게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오래 참음이 나의 내면의 세계라면 온유하다는 것은 나의 외면의 세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마인드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적인 세계가 밖으로 들어 보여지는 외적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어야만 바울이 말한 사랑의 대전제로서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이 대전제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온유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본문에 사용되는 온유의 헬라어가 크레스티오마이오. 이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만 쓰여진, 딱 여기만 쓰여진 단어예요. 여기 신비한 건데. 근데 한국어로는요, 제가 이렇게 온유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들었죠, 온유가.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근데 헬라어로는 이 단어, 이 크레스티오마이라는 것은 여기만 사용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좀 언급을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게 목사님이 만약 그 진리가 아닌 걸 선포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왜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게 그냥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보통 이 성경에서 온유를 말할 때 우리가 그 단어가 익숙한 이유는 일단 주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할 때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구약 성경에는 또 대표격인 모세를 말할 때 그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의 대명사, 그럼 구약에 있어서 모세가 제일로 우리들에게 유명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많이 들어봤던 문구죠. 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유명한 건 또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또 굉장히 익숙하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때도 온유가 중요합니다. 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럴 때도 온유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유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포함한 중요한 인물들에게 적용되는 이 온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언급한 그 온유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온유의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그 원어가 뭐냐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는 프라우스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크레스토마이라고 이 한 구절만 쓰여지는 이것은 다른 온유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번역은 한국말로 똑같이 했지만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온유도 사실은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온유한 성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프라우스, 이런 의미에서의 프라우스라는 것은 길들여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길들여지는 것까지의 과정과 기간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가끔 이런 말 해요. 예수를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처럼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성질이, 그 성깔이라고도 해요. 그것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프라우스, 길들여준 주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주고 주님 앞에 길들여져서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성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아직 예수를 덜 믿어서 성질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착각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그 장로교 장로님이 수련원을 이제 크게 하나 세우셔서 제가 그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건물만 덩그러니 멋있게 만들어 놓고 공사가 덜 된 상황이라서 약간 황량함이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그런지 진돗개를 몇 마리 거기 키웠어요. 큰 거를. 제가 이제 저녁에 도착하니까 아마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진돗개가 뭐 똑똑하지 않습니까? 막 으르렁거리는데 이거 겁나더라고요. 개 주제에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겁은 나지만 조용히 해! 한마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게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를 넘어서 이제 막 짖으면서 막 달라들 기세로 막 그렇게 짖기 시작하는데 이 잘못했다간 덤빌 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개를 또 키우시고 그 수련원 이제 주인 되시는 이제 장로님이 이제 나오시더니 저 멀리 그 으르렁거리고 짖는 그 진돗개를 향해서 저 멀리 있었는데 입 다물어 앉아. 세상에 한 방에 앉아서요. 깨갱하고 순한 양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프라우스라는 개념을 적용시킵니다. 주인 앞에서 길들여진 온유함.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거. 이게 프라우스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영성입니까? 제가 이제 자카르타 다녀왔는데,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의 이제 수도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라는 곳이 굉장히 넓은데 천연 정글들이 많고, 이 자카르타는 수도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해요. 교통체증이 세계 제일이라는데 말만 들었지 진짜 제가 그 집회하는 동안 정말 넌더리가 났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뭐 한 40만 원, 50만 원 되나요?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상하게 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차가 굉장히 비싼데. 참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그게 막 수도가 주는 어떤 어드밴티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러시아어나 뭐 일상적인 특별한 시간에 막히는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주말 빼놓고. 그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한 5분 정도, 5분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뉴턴해서 여기가 오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뉴턴만 하면 이쪽이 교회예요. 한 3분이면 뉴턴해야 될 것을 1시간 20분을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거의 일상적으로 그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뉴턴을 안 기다리고 운전자 빼고 다른 사람이 내려서 길만 걸으면 10초 만에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고 운전자는 남아서 차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1시간 20분을 뉴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집회 때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저 그런 경험 아무튼 처음 했습니다. 코앞에 교회를 두고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차가 진입이 안 돼요. 다른 쪽에서 끼려고 그러면 뭐 신호등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교통경찰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차가 이제 막히고 있으니까 그냥 중간에 딱 들어와갖고 이쪽에 오는 차를 몸으로 막아요. 그리고 저쪽 차 보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쪽 차는 이 사람이 없으면 전혀 진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막아주면 고맙다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동전을 이 사람한테 좀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받아서 알바처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공무원인가? 아니에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그냥 몸으로 맞고 그렇게 몇 번 해주는 건데 이 돈을 주는 사람의 마인드가 뭐냐면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이것을 해 이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입이.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집회 인도하는 내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만 해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 시달리다 보니까요 제가 마음에서 저도 그래요. 한국에 오면 차 막힌다고 짜증내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막 교통체증 심하다. 근데 이게 진짜 한 방에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 막힘인가를 아주 그냥 며칠 사이에 이 차 막힌다는 짜증에서 제가 충분히 연단을 다 받고 왔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예전에 어떤 그 강사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집회하기 전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차가 막혀서 못 와갖고 집회 시간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헬멧 쓰고 오토바이 빌려갖고 오토바이 타고 근근히 도착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연단이 많이 되더라고요. 연단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는 순간 이렇게 차가 좀 막히기라도 저거 뭐 자카르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탄탄대로야.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길들여진 거죠. 좋은 쪽으로. 온유라는 건 이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영성이 반드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온유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우스란 단어가 그렇게 많은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훨씬 더 깊이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온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깊은 영성을 품고 있는 프라우스가 아니라 크레스토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귀한 영성을 가진 말이긴 해도 오늘 말씀의 온유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알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가끔 이 사랑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프라우스로 잘못 알고 설교하는 그 설교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비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막 그것도 좋은 영성이라서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바울의 의도는 이 크레스토마이라는 것을 알자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뭔데? 한마디로 제일 쉽게 말하면 친절 배려 이 말이에요. 영어로 kind 이 말이죠. 나의 내면에 오래 참음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럼 이 오래 참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온전해지는 거라고요? 온유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온유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배려, 친절함.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래 참음의 완성이며 사랑의 대전제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친절과 배려가 있나를 보시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도덕적이고 교양적인 차원에서의 말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너무 식상하게 감각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친절, 그 뭐 교양 있는 사람의 현대인의 에티켓이지 이 정도. 근데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친절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내 믿음의 영성의 증거고 증명이라는 걸 오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위하여 금식하라면 잘하고 철야하라면 잘해요. 옆 사람한테 조금만 배려하라고 하는 이 배려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교양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의 확보가 돼 있냐 돼 있지 않냐의 싸움이에요.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예요. 수만 마디 방언, 병을 고치는 은사, 신비한 예언보다 훨씬 위에 있는 배려와 친절이라는 이 감각과 이 영성을, 이걸 등한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크레스토마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그럼 배려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그 말이죠. 그럼 반드시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 크레스토마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친절한데? 나 혼자 배려인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항상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생겨야 세계관이 생기고,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관이 분명해야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앙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내 신앙의 기준이 달린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가치에 붙잡혀야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상을 염두에 두고 나온 이 크레스토마이라는 것은 나만 내 안에 빠져서 이루고 확립되는 영성이 아니에요. 인간관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대전제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좀 싫어하죠. 민족적 역사적인 앙금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중요한 건 친절과 배려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좀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나가 보면 이 중국 사람들이 조금 몰려 있는 거는 그 왠지 이상하게 기분이 좀 상하는 일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인드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떠들잖아요. 근데 떠드는데 뭐 떠드는 게 뭐 어떠냐? 사람들이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고, 안 떠들어야 되는 데서도 떠들고, 그 옆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가로막고 서서 영상 사진을 찍어대고. 제가 해외에 나간 게 나이 40대 처음 나갔는데 중국을 나갔어요. 그 중국에 갔는데 그 차들이 중앙선을 두고 서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중간에 서요.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서로 담배를 나눠 피우면서 막 인사하고 안부 인사를 묻고, 근데 뒤에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냥 일상적으로 뭐 당연히 그러려니 그렇게 하고. 저는 가끔 이 공항에 가면요, 공항에 단체로 관광 나온 중국 사람들 보면 아니 어떻게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말 그 신기한데, 아니 뭐 그야 뭐 그렇다 칩시다. 뭐 화장실 배경으로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찍었다 칩시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화장실은 그 입구인데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서서 그걸 막 찍는데 집중을 하죠. 뭐죠? 배려가 없는 거죠. 배려가.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최초로 해외를 나간 게 중국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갔다 왔고,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 사이로 양쪽으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갔다 와서 제 느낌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중국은 크다, 그러나 위대하지 않다. 일본은 작다, 그러나 초라하지 않다. 이게 저의 정의입니다. 일본은 모든 게 작아요. 일본에 처음 집회에 나갔을 때 조그만 숙소에서 지냈는데 방도 원래 작습니다. 근데 사람도 그 사이즈에 따라서 상대적 체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작은 사람은 제가 느끼는 고통을 잘 몰라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충분한데, 아니요. 큰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더 불편한, 작은 사람이 못 느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봤는데, 아니 화장실에 어떻게 여기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보는 순간 불편함을 느끼는데 또 실제로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상해요. 볼 때는 불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할 때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화장실에 조그만데 변기가 놓여져 있는데 그 변기를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 열고 정면에다 놨으면 제가 앉을 틈도 없었을 거예요, 공간이. 근데 그 조그만 구석에 대각선 방향으로 각을 딱 틀어갖고 변기를 하나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이 각 한 번 틀린 이게 제가 충분히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더라는 거예요. 뭘까?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도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본이 미니어처, 아주 작은 거 만드는데 굉장히 강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밑바닥에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의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오늘 말로 의하면 온유의 원래 뜻, 여기만 쓰여져 있는 이 단어, 내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오래 참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고 친절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간관을 주님 안에서 붙잡았기 때문에 드디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나보다는 더 낮게 여기는 신앙의 경지에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윗사람한테는 막 하는 사람이 없죠.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듯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면 나 혼자 도 닦다 죽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남이, 다른 사람이 남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야 될 내 미션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남이라는 건 신앙 안에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과 같다라는 바로 그 원리가 그거죠. 우리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면 그 오래 참음의 외적인 행동이 어떻게 드러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다시 말하여 남을 낮게 여겨야 배려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깔보고 등한시하는데 여기 어떤 배려가 나오겠어요? 인간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린 소자라도 내가 이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영적 마인드가 배려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낮게 받침이 시읒이지 지읒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발음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을 낮게 모르겠네. 남을 낮게가 아니라 어쨌든 낮게 시읒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큰일 하는 거, 운동장에 뭐 수천 명 몰아놓고 띠뛰고 프랭카드 걸고 으쌰으쌰 하는 거, 그 모습 자체로 다가 아니죠.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크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루어지는 어떤 일이라도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반드시 드러나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 사랑이 반드시 깃들기 위하여 우리들의 필사적인 영성이 뭐냐?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더 낮게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실력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요. 딱 달랑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 그 일에 사랑이 있냐? 달랑 그거 하나 보세요. 아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혹시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건만, 그래서 달랑 그거 하나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다른 거 모든 것은 다 으쌰으쌰하고 승리해 놓은 모습으로 열매와 결론을 드러내놓고 그 달랑 하나 보시는 가장 그 중요한 일에 우리가 실패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낳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게 되겠습니까? 제가 군무 훈련을 받을 때 누구나 다 힘들고 이제 피곤하니까 심리적으로는 이제 전우회가 발휘되면 막 휴식 시간에 막 평소보다 더 챙겨주고 뭐 초콜릿 하나도 더 나누려고 하고 뭐 대화도 굉장히 말이 많게 돼요. 이 남자들도 뭐 이렇게 훈련하고 피곤하면 서로 휴식 시간에 막 이렇게 뭐 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훈련 받을 때 이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이제 군무 후보생이 타 교단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 상당히 똑똑한 분들인데 이 휴식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제 쉬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안 그래도 쪽수가 많으니까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감리교 목사 동기들끼리 모이게 되죠. 동기,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름 부르고 야야 뭐 길동아 철수야 뭐 이렇게 이제 이름 부르면서 동기니까 편하게 이렇게 지낼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라도 다 제 친구들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동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교단별 그 모임을 좀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억에 남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그 훈련소 있는 기간에 서로 대화할 때 이제 우리 서로 이름 부르거나 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김 목사 뭐 박 목사 이렇게 호칭을 붙이자고. 이제 어떤 친구가 뭐 우리끼리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보다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항상 그리고 한 대여섯 명이 우리끼리 있다면 뭐 성결교나 이런 뭐 약간 그 작은 교단 뭐 이런 그 뭐 장로교단 이렇게 작은 교단의 목사님이 한두 명 이렇게 끼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 그래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우리 무리 중에 섞여 있게 되고 휴식 시간을 이제 함께 하는데 우리끼리 인원이 많고 우리는 다 알고 우린 다 친하니까 우리끼리 다 동기지간에 이름 부르고 뭐 마음대로 호칭하고 이러면 소외감을 느낄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맞죠. 우리는 우리끼리 친해서 의식을 안 하지만 딱 무시해버리면 우리 감각 속에도 들어오지 않지만 그 사람 입장을 놓고 생각하면 혼자 외롭게 김 목사야, 박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지들끼리 이름을 부르고 서로 호칭을 치면은 그 안에 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끼는 거죠. 그걸 배려하자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저 친구 진짜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 배려심의 실력이 있는 친구다. 앞으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목회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시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오랫동안 아까 60여 년이 넘는 66년 뿐만 아니라 얼마 더 많으시겠어요. 오늘 이제 신청하신 분 위주로 대표적으로 했지만 참 오랫동안 이 재단에서 평생을 같이 해오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의 또 장점이자 또 우리 교회의 특성이기도 하죠.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점검해야 될 게 있지만 우리 110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어떤 예지만 우리도 혹시 그런 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미 익숙해지고 이미 우리끼리는 친하니까 미운종 고운종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문득문득 주위를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10년을 다녀도 새신자입니다. 10년 정도 다녔다고 오래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래 다니시면 지금 거의 뭐 50년, 60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친한 건 좋은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근데 뭔가가 다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뭔가가 이렇게 다른 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우리끼리 야, 너 뭐 누구야, 아무개야 그렇게 친해서 부르는 호칭인데 우리끼리는
혹시라도 그런 정서에 이게 뭐야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말은 그 자리에서 못하지만 그걸 분명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의아해하며 상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친하거나 익숙하다는 게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건 1차적으로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 미션 공동체죠.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110년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영적 마인드에 민감하지 못하면 주변에 내 옆에 내 앞에 지금 신앙을 고민하면서 화도재단에서 좀 예배자로 한번 서볼까? 이 교회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실한 신자로서 한번 살아볼까 하면서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드러나지 않는 지체들이 분명히 많고 많이 거쳐갔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나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데 의아해하고 소외되는 마음을 품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끼리 110년 동안 익숙하고 친숙하다 해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처럼 오래된 교회가 단지 그 사건, 호칭을 마음대로 하자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원리들이 그 파생 원리들이 있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끼리 반드시 배려해야 될 이 사랑, 왜? 교회 본질은 사랑이니까. 배려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며 오래 참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즈음하여 다시 교회의 본질인 사랑, 우리 화두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드러나는 재단, 그 재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오래되었다는 게 뭐예요? 깊어졌다는 거죠. 깊어졌다는 건 뭐예요? 뭐를 담아도 다 담겨질 포용력과 감싸줌의 실력을 말합니다. 근데 오래됐는데 이 깊어짐이 없다면 오래된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왠지 초신자, 새신자가 여기만 오면 뭔가 올라오는 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언덕이라 뭔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감기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교회,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기품이 가능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 혹시 이 중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이 있다면 이 오래된 교회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저기서 야 너 하고 막 이름 부르고 그래도 오래 친해서 그랬다는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미 오래된 교우님들은 우리 110주년을 맞이해서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신앙인으로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인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일본 사람들도 친절하다는 것이 자기가 피해 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처세와 컨셉으로의 친절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온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내용으로 해야 될 이 배려, 이 온유는 윤리나 교양의 덕목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필사적인 영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은 도둑질하면 죄고 배려심이 없으면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이 배려가 없다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라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굴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을 시읒, 낮게 여기는 쓰디쓴 훈련을 하십시오. 그 훈련은 세상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쯤 되면 그 정도를 훈련할 규모와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루어 나가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거는
내가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훨씬 필사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내 영혼에 모시면서 지켜야 될 몸부림입니다. 배려와 친절로서의 이 온유함, 고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라는 이것. 우리 교회는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에 실패하지 않는 110년의 화도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